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곧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성령님께서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한 것은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세례, 그 물세례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피는 뭐냐면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그분의 세례 받음과 죽음에 이르는 공생애 그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물과 피는 외적인 증언자라고 한다면 성령은 내적인 증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보면은요, 이 세 증언자가 나오면은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이고 네,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물과 피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 성경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구원이냐 심판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뭐 중간쯤에 하나님이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또한 사단들을 멸하실 그런 심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신들의 백성들을요, 반드시 구원할 계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네, 오늘 그 오전 말씀에 기드온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드온 말씀처럼 나는 약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고, 절대로 구원 계획에서 우리는 탈락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말씀에서도 또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일지라도, 그죠?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그 강대국인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성공의 삶이 아니라, 그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자는 환경에 묶이지도 마셔야 되고 옛 습관 속에 묶이지도 마셔야 되고, 시편 118편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네, 맞아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요한이 이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잘 믿다가 탈락될 수도 있는가? 구원에서도 내가 탈락될 수 있는가? 그러한 흔들림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확신이 없는 그런 이게 흔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각 개인에게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세상을 책망하고 또 우리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각자 개인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인치시는 그 보증인의 역할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고,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뭐 교만이다, 자만이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런 세상 속에 그 가치에 붙들려서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계속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성경은, 그죠? 이 66권 모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쓴 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막 경고를 하고 채찍을 하고 혼내잖아요. 그죠? 경고를 하든 채찍을 하든 권면을 하든 용서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그런 언약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당신들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마음대로 믿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인애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자세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마주 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여 계심을 믿는 자는 본성적이에요. 왜 본성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택된 백성들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그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떠한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마주 앉아 있다라는 것인데, 마주 앉는다라는 것은 그를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영생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응답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출애굽 때요, 히브리 노예들이 막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들었다, 내가 다 너희들의 그 소리를 다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이 부르짖고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그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그래 그 기도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행동 자체의 조건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기도가
하나님과 마주 앉는다는 것인데 그분과 마주 앉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주권도 하나님의 그 뜻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절과 17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죄를, 그죠?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네, 하나님을 떠난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처럼 범죄하는 죄, 그죠? 지속적인 그런 불신앙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배격하는 그 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난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죄는 새 생명의 소망이 없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처한 그런 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네, 믿는 자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잠시 넘어가서 범할 수 있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 속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른 복음을 듣도록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은요,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간의 그 연약함을 봐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죄이고 영적인 교만의 죄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쵸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그 결과적인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 결과적인 것, 열매적인 것을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이게 사과 나무였구나. 근데 열매가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얘가 배 나무였구나. 이거를 알듯이 나무가 어떤 거였지라는 그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열매가 많이 열려서 이거네 이게 아니라 무슨 나무인지 그 뿌리가 뭐였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목적이 되어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알기 위해서 나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열매를 본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본성이 그 나무 뿌리가 나를 믿는 자 포도나무라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본성대로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 나무의 뿌리, 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삶의 과정 속에 믿음의 우리 여정 속에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열매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본질적으로 뿌리와 본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먼 특별한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성도는 세상에 속한 그런 죄 있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것들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릇된 진리로부터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단호히 배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강한 자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는 철저히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서 죄와 싸우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가 되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세상의 역사하심을 보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아버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